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하시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교개혁주의입니다. 19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합니다. 그 섬기던 교회 이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붙여놓고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이런 부분들이 개혁하고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시작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 전까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가톨릭 교회만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지금의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주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그 속해 있는 우리 공업교회는 종교개혁을 안 해도 될 만큼, 신앙의 개혁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개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하고 있으면 굳이 개혁이 필요 없죠. 신앙에 열심히 정말 잘하고 있으면 굳이 변화가 필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 물질이 최우선처럼 여겨지는 황금만능주의도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교회주의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셔야 될 그 자리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음에도 공적이나 직위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성직 매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과도 같은 안타까운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을 보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지금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왜 그런 현상들이,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도 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까? 왜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 길로 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엄청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예산도 많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할 때에 제 마음간에 주셨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 기준으로 볼 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모컨이 작습니까? 큽니까?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모컨은 제 주먹보다는 큽니다. 그렇죠?
주먹을 비율을 들면 이 리모컨이 크지만 이 마이크에 비하면 비교해보면 이 리모컨은 작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제각각 다를 수 있는데 오늘 교회들이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데도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루터와 또한 칼벤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이 모토로 삼았던 5가지 강령 혹은 정신이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가지 정신들이 강령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지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고 은혜가 아닌 율법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직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발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바로 그 기준 가운데 특별히 5가지의 강령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계속 주일 오전 예배 때 복에 대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종교개혁주의를 말해서 함께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뜻합니다. 또 그리고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함께 또한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일에부터의 종교개혁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또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쇄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인쇄술. 지금 우리 주보라든지 이런 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1분이면 몇십 장씩을 쭉쭉쭉쭉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복사기가 좋은 복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런 인쇄술처럼 당시에 그 인쇄술이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95개의 관광문도 또 그런 부분들이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번역된 부분들이 인쇄가 돼가지고 넓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루터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사제로서의 부분도 박탈당해지고 또 붙잡히면 죽을 수 있는 위협에 처하면서 루터는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가서 몰래 숨어가지고 생명을 이제 어쨌든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뭘 했냐면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혹은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또 나중에 불가타이어로 라틴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도 또한 인쇄술로 많은 부분으로 펼쳐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일일이 다 썼다는 겁니다. 손으로 일일이 다 쓰고 한자 한자 주의를 기울여서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써서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성경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가격 정도 됐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가격 정도 되고 그 성경도 히브리어나 혹은 헬라 원어로 써 있거나 또 그것을 번역한 라틴어로 써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신도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많이 펼쳐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그 영혼들 가운데서 그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자 그 교훈이 때로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찔리면서 두들기면서 책망하실 때가 있고 또한 그 말씀이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약속과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때는요 꼼짝달싹은 못하겠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꼼짝달싹은 못하겠어요. 마음속에 어떤 때는 책망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눈물겹게 감격스럽게 위로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 예전 같으면 집 한 채 가격이었던 이 성경책이 여러분 가정에 아마 몇 권씩은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 성경이 한 권도 없다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어쩌면 옛날로 말하면 집 몇 채를 갖고 있는 거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책은 또 어쩌면 요즘은 많이 흔해지고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한다면 이 말씀을 열지고 읽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모든 긍정적인 모든 영향력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자 합니다. 저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요, 또 어쩌면 눈이 시려서요, 또 혹은 어떤 분들은요 시간이 없어서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일 수는 있으나 우리 복음교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읽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성경을 많이 읽네요. 눈도 시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수십 년을 봉사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그 장로님은 그러셨어요. 몇 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1년, 2년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을 하고 60년을 했어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봤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놀랍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저주를 내리셨는가를 봤더니 그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으니 그 영혼이 복되는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여러 이유들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아주 어쩌면 그냥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비유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수없이 말씀이 전해졌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복이 함께합니까? 잠언 1장 30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또한 평안과 안전함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9세기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려졌던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불려졌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하고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게요. 우리 제 말씀을 잘 듣는다고 눈을 감고 계시지 말고 눈을 뜨고 저를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잘 듣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릎을 꿇고 들었다는 적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리빙스턴 선사님이 19세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게 되셨습니다. 아프리카는 백인들이 가서 선교하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프리카 흑인들에게는 백인들이 어쩌면 원수였고 붙잡기만 해봐라. 그냥 언제 죽이라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백인이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합니다. 의사였기에
여러 부분들로 그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는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약 10년의 시간은 열매가 없을 정도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 리빙스톤 선사님은 가는 곳마다 때로는 병과 때로는 해충이 때로는 풍토병이 때로는 그 흑인들이 이 여러 가지 신변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피그미족 같은 경우는 백인 상인들을 향해서 죽이고자 독을 탄 것을 먹여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사자가 선교사님의 왼팔을 물어가지고 11곳에 이빨 자국이 그냥 관통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평생을 그 이후에는 왼팔을 쓰시기에 불편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영국에 들어와서 글래스고 대학이라는 곳에서 강연을 하고 질문을 받게 됐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고생스럽고 그 고독한 환경에서 16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16년 동안 그 고독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보내지만 너를 고아와 같이 보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또 두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기에 그 두 가지 약속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박해를 받고 정말 죽을 위협에 처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평 대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난 한 주 살면서 그냥 천국처럼 맨날 하루하루가 다 좋았습니까? 아니요. 일하고 또 때로는 고되고 또 때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설 때에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듣고 받아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졸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다음에는 설교할 때 누가 졸더라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괜히 그건 속만 상하고 또 다른 분들도 설교가 끊겨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설교를 안 듣고 있는 이들을 볼 때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하면 저에게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읽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듣는 자 마지막이 뭡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레고 또한 증언이라는 말은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두 단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됐어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증인 혹은 순교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냐면요, 바로 내가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지켜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들 가운데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문학교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폴리갑은 서문학교의 목회자로서 86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이 이 폴리갑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또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은 무서운 짐승들을 막 맹수들 앞에 놔두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맹수들에 물려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래도 그 위협에 꿋꿋합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불태워서 죽이겠다라고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폴리갑은 그곳에서 증언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또한 순교자로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결국은 그곳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 불타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들이 그 믿음으로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기록에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순교의 역사들이 기록에 남아있고 지금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발걸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잘 믿음 안에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나갈 때에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교자의 자세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오늘 우리 공동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영혼이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있나니 하시는 그 말씀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